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시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은 못 들어오시고 오늘 이제 58장에서 62장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이제 50장 이후를 읽어보니까 아, 이사야서가 이런 예언서구나. 저도 그러니까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한 그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읽는 거는 드물잖아요. 예전에 그 총신대 교수가 이사야서 전공한 분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야,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 이사야서가 이런 예언서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 들어오셨죠? 10시네요. 이제 시작해야겠죠? 오늘 좀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사를 맞거나 또 앞으로 2차 맞는 분들 두려움 없이 이 주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건함을 누리고 이 질병에서 헤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참 이 66장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고난받는 그 주의 종이라는 그 유명한 53장에 이어서 이제 54, 55, 56, 57 계속해서 이제 읽어왔고요. 오늘 이제 58장과 59장 60장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난주에 또 준비하시면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특별히 58장과 59장은 지금까지의 예언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58장은 뜬금없이 예언하고 달리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갑자기 예언서가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58장을 읽으시기 전에 여러분 생각할 부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식일, 안식일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자,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요.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 10년, 20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격해하죠. 그 신앙으로 아주 회복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은혜를 오래 기억합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금식 그리고 또 니네들이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예언사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전개 방법이. 그걸 아시고 이제 읽으시면 훨씬 더, 이 예언서는 좀 다르네, 이 부분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자, 58장 금식과 안식일에서 맨 첫 번째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강력하게 이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는 표현으로 잘못된 저들의 신앙 형태, 금식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금식은 무엇이고 올바른 금식은 어떻고 그 올바른 금식이 너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은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율법은 뭔고 규례는 뭔가?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기 여러분들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있죠. 십계명을 우리가 통칭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해석, 그게 출애굽기 21장부터 펼쳐져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그 적용이겠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참 읽기 어려운 성막 짓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례라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뭐죠? 우리의 헌법과 같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상으로 헌법 밑에 법이 뭐예요? 무슨 민법, 상법 그렇잖아요. 형사법. 그러니까는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법이구나. 그리고 율례, 규례 이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그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시간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은 규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규례와 장로의 전통, 이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서기관들이 뭘 내세우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위선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와 장로들의 전통. 자, 그걸 아시고 자, 이제 이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자, 58장 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금식을 받아두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왜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겼대요. 응?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짭짭짭짭짭짭 먹으면 그 기도입니까? 예? 기도하면서 컴퓨터 게임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지금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오늘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거 생각하는 거 뭐예요? 이거 헛된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과 다툰다 그랬어요. 아니 금식 도중에 왜 옆에 사람들하고 뭔가 이 얘기가 오고 가고 무엇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느니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자, 이러한 태도를 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내 옆에다가 무슨 요즘 유행하는 노래 들으면서 엄마 뭐라고?
나 지금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 이따 전화해. 우리가 어이가 없겠죠. 저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도 금식을 해요. 지금 중동참을 라마단 금식 기간 있잖아요. 금식 아주 뭐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저들의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다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이거 문제가 생겨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금식 기도의 첫 번째면은 그 진지하고 정말 문제가 되고 나를 정말 사로잡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만은 그 결과를 놓고 금식 기도하지는 말아야 돼요.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뜬금없이 예언서에서 금식기도 얘기가 왜 나오나? 저들의 해이해진, 저들의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6절에 뭐 결박과 멍해와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흐름을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아이고 뭐이나 몫이겠죠?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해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충만해 있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금식기도 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나한테 너무나 어려운 삶의 현장이 벌어졌어요.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 그거를 완전히 까부수는 본문이죠. 그죠? 금식의 기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가운데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처음 할 때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가. 제가 지금 금식할 때 사람들이 어떻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많이들 금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울부짖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오락도 해가면서 즐거움도 누리면서 쾌락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그러고 금식한다면서 이웃과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건 뭐예요? 쌈박질을 한다는 소리예요. 금식 기간 중에도. 되게 금식을요 하루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도 하고 또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응?
아침 금식도 하기도 하고 우리 대부분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뭐 아침 금식 하잖아요. 근데 아침 뭐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하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대판 싸움을 붙인다든지 이러면 이게 금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금식하는 시간에 핸드폰 켜보니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 그냥 갑자기 방 뜨네? 그 젊은 애들도 하잖아요. 지하철 타면 얼마나 게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 아프고 힘든 것을 상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과 형식과 내가 힘드니까 카타르시스예요. 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이라는 것은요. 참 아픔이에요. 힘든 거예요. 응?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데 이러한 의식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락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오락하면서 논쟁하면서 네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한번 펴보세요. 형식적인 의례적인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 마태복음 6장 6절,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금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머리도 빗지도 안 하고 그냥 얼굴도 초췌하게 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금식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금식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참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게 외식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서는 형식적인 금식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죠. 네? 외식하는 금식. 금식하는 거 내보이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의 기본 흐름과 정신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악함,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갈등 이런 것을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금식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그 태도, 금식 기간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벨이 왔을 때 나 지금 금식 중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 깨우지 마세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수다 떨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도 좀 부탁해 한대. 얘 나 지금 금식 기도하니까 이따 전화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오락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내일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그러나 상황에 어려움이 벌어지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흔쾌히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금식은 이웃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이 바른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 58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줄인 자, 힘든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 너희가 구체적인 도움을 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성정이 동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자에게 내 마음이 열려지면 괴로운 자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그 도움의 손길과 그 나의 그들과 함께하는 그 태도가 저들의 삶에 빛을 던져줄 것이다. 빛을 던져줄 것이다. 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그러니까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는 왜 힘들어요? 말라서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흠뻑 적셔져 있다는 이 표현을 성경은 물된 동산, 아가서에 많이 나오죠? 물된 동산. 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거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금식을 한다면 자,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흘러넘치는 샘물이고 황폐하고 파괴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아서 기초를 보수하고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그냥 뭐 이렇게 한 끼 한 달 동안 뭐 2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12시 이후에 간단한 걸 먹고 그런 거는 해봤지만 이렇게 뭐 5박 6일 10박 이렇게 금식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 둘의 마을인가요? 김진동 목사님 그 금식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3박 4일 금식기도와 10박 하는 그 금식기도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첫 번째 금식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육체적인 건강을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3박 4일 금식을 한번 시도해 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본인이 느낀대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 마음의 큰 이렇게 화평함을 누린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건 만난 거 그런 게 너무 팔려 살았구나 하는 마음의 그 화평이 온대요.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이 온대요.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육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두려마을에서 3박 4일이라도 한번. 근데 저는 위가 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금식을 하루 이틀 한다는 게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속이 쓰리면 어쩌지 하는. 근데 그 목사님 그때 한번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일본에 숲 여행을 가서 목사님 저는 좀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뜬다고 그랬더니 두려워할 거 없어요. 혼자 할 때는 힘들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30명, 40명 모여서 함께 하면서 성경 읽고 함께 이렇게 그 산을 또 걷는데요. 물만 먹는데도. 그리고 금식 이후에 나중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요. 따뜻한 물과 또 흰 죽과 이런 미음을 먹고 뭐 그런 걸 한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3박 4박 뭐 이렇게 오래 못 하시면 아침 금식이라도 한 달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로서는 그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았어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이 금식의 기본적인 그 58장의 백그라운드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열방의 신들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예배와 저들의 그 경건의 그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는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아주 짧게 나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생각, 내 지혜.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준비한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할 거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많이들 해요? 만족감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도 한다 하면서 성경도 읽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 금식에 대한 이러한 준비된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으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58장은 좀 독특하죠?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하고 다르죠? 이건 예언서가 아니냐며. 그죠? 규례에 대한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죠?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경각의 메시지, 가르침의 교훈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58장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59장을 보겠습니다. 59장은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59장은 다시 백성들의 제약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선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홍 집사님이 59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네, 거기 보시면 여기 계속해서 59장에는 지금 홍 집사님 읽은 초반부에는 무슨 얘기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죄악이란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 손, 입술, 혀. 손가락, 손, 입술, 혀. 아주 세부적이죠? 그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떤 시인들보다도 어떤 문인들보다도 이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참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도 잘하는가. 또 그다음에는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공의대로 하지 않고 판결도 진실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또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그랬어요. 허망한 것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이방 신전 앞에 나가는 마음들.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열방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게 마음이 늘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망한 것들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하고 죄악을 낳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악이 재생산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거미줄을 짠다는 건 뭐예요? 악의 죄의 커넥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을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연결돼서 커넥션을 이루는 이 죄로 인해서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옷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도행전 말씀 기억나시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여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와 허물에 연결되어 사는 인생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이는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인생에서 늘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이게 될까 말까. 어찌 될 것인가. 또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죠?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에 무죄한 피란 얘기가 나와요. 무죄한 피. 여러분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을 한번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아주 견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예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집 마당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성전 뜰 안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무죄한 자의 피. 야, 굉장하죠?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악해져요. 무섭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또다시 죄악에 물들고 빠질까 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또 회고하면서.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죄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가 강장한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자 같아요. 이 몸은.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죽은 자 같다. 여기서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낮에도 황혼 저녁같이 뭐가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뭘부터 해요? 전기불을 켜죠? 전기불을 안 켜보세요. 부딪히죠. 네? 우리가 장민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공허하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의 삶, 하나님과 멀어진 속에서의 삶은 공허와 방황과 완전히 무질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는, 저는 곰이 어찌 부르짖는지는 모르겠는데 곰도 소리를 꽥꽥 내더라고요. 그때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 덩치가 엄청 크더만요. 와, 사자보다 더 크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 우는 소리는 들어봤죠. 구구구구 하는 소리.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58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59장에서도 죄와 허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죄와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죄는요, 여러분들 원죄가 있죠. 오리지널 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는 범죄, 또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하거나 부정하거나 사악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남이 알지는 못하지만 허물들이 있죠. 그죠? 남이 알지는 못해요. 상대방이 내 속에 들어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아는 내 허물과 죄가 있죠. 이렇게 죄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원죄와 이 죄. 근데 이 그 죄,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원죄와 죄, 그리고 허물이라는 얘기라는, 왜 했겠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위반된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일반 우리가 실정법에는 위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저 인간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내가 생각은 해도 그게 실정법 위반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야, 너도 참 독하다. 네가 밉다고 어떻게 저 사람 그렇게 빨리 없어지길 바라냐? 그죠? 여기 우리가 이 허물과 죄, 53장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바울의 그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죽이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 근데 이 허물과 죄를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하나님의 성령과 대치되는 역사.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가진 이 문제가 허물과 죄예요.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그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죠? 그가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또 그 허물과 죄 속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의 교훈이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서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자, 성실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실을 페이스풀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성실함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이야 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실하심의 근간을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이 그날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59장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죄악에 빠질까 봐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없다. 그 중재자가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중재자가 메시아잖아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 거. 자기 팔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와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참 하나님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적인 전투사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전사의 모습이에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어요. 아유, 우리도 좀 이런 옷 좀 입혀주시지.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심판의 모습이 나오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섬들이라는 것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오고 올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이나 바다나 섬이 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상대방들을 섬, 바다, 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섬과 바다와 강과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대적은 다 사라져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이건 뭐예요? 서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 누가 와요? 첫 번째 올 자가 누구예요? 네? 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얘기한 어느 왕? 고레스. 바사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바사의 고레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메시아가 오기 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1번 타자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4번 타자가 메시아예요. 그죠? 자,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강물이 쌓인하고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그리고 구원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 야곱의 자손 시온에 임한다. 예루살렘에 임한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21절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그 믿는 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지금 우리가 배운 구약에서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언약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오셔서.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원시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지난 몇 주 전에 본 우리 노아 언약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결코 홍수로 이 땅을 물바다를 만들고 모든 인류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언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수많은 인류 중에서. 자, 노아의 후손이 함과 셋과 야벳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과 셋과 야벳 중에서 셋의 후손인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잖아요. 응? 네가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란 데로 가면은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 세어 보셨어요? 못 세요. 그러니까 창대하리란 얘기죠. 그리고 모세 언약을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따르면은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유명한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의 언약이 예레미야에 가서는 새 언약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 자, 홍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새 언약과 연결돼서 우리는 21절에서 보십시오. 내 입에 둔 나의 말씀 언약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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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응?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종말에 대한 소망, 그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야단치잖아요. 이 죄악과 허물이 다시 막 생기고 너희가 또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를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에요. 영생.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8장, 59장은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를 훈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죠? 조금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58장과 59장을 그러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사야서가 독특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0장으로 넘어갑니다. 60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59장에 한번 이 프린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 보겠어요. 자, 34페이지입니다. 58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명령이라면 59장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죄악들. 그래서 58장과 59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된 여러 죄상들을 미리 지적하며 교훈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죠? 당시 저들은 아기를 몰래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일들 이렇게 참 무자비한 그 살인과 죄악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갖 재상들, 살인과 악독함, 공의롭지 못한 재판과 영적 분별이에요. 분별력의 상식들을 밝히면서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수많은 제약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중재자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팔이 직접 나서죠. 그 하나님의 팔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보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악인이 잘됨,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보복은 내가 안 해요. 보복은 누가 해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수를 내가 직접 개입하고 갚아야지 속이 시원하죠. 근데 저보다 더 알뜰살뜰 그리고 더 완벽하게 관리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사로 표현했죠.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바울 서신 기억나시죠? 그죠? 보복하시는 속옷과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분으로 묘사했다. 하나님을 의와 구원, 보복과 열심으로 무작한 영적인 전투사, 전사의 모습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했는데 이 구속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첫 번째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킨다. 그리고 21절에서 나의 영과 나의 말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나는 신약 시대 이후의 성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말씀은 믿음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고 우리는 그 이후 성령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8장과 59장을 이제 조금 독특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60장에 와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본문이에요. 자, 60장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보는 본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읽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와, 이거 뭐 하나님 나라가 왔네. 응? 그리고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 완전한 그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잠깐 읽었는데 프린트로 돌아오셔서 자, 보십시오. 59장에서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60장은 소망과 환희가 넘쳐요. 특별히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에 비유하며 감동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당대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것이 흩어진 역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이 펼쳐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빛의 근거가 되잖아요. 복음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그때 누릴 풍요로움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빛이 그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풍요와 풍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들은 대부분 참 어렵게 살고 그 당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의 첫 번째 타자가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할 때 뭘 봐요? 하늘에 놀라운 빛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풍요가 넘치고 형통이 넘치는 것이 아니죠.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잡혀간 게 아니죠. 그 당대 유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갔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자들, 또 귀족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가문의 자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4절에서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온다는데 이 먼 곳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6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60장은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주곡이라 그럴까요? 전주곡.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표현이 아주 엄청나게 힘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회복. 그래서 회파된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번영하여 열방을 주도하는 세력이 될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신앙적인 열매는 아직 미미해요. 물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시작했지만 그 신앙적인 열매는 아직도 굉장히 저조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성취는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다스리는 족속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의 공헌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첫 번째 건축이 그 수르바벨 성전이 누구의 도움으로 지어져요? 바사의 도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헤롯 성전도 누가 진 거예요? 헤롯이 진 거예요. 물론 헤롯은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져요.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전사들이 날라서 다 해파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회파당했고 수르바벨 성전도 회파당했고 헤롯 성전도 회파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사예요, 그것이. 자, 13절에서 나의 발둘 곳이란 유대 성전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으로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온의 회복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졌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유대가 거부하면서 열방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는 땅은 구원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들을 다시 보겠어요. 자, 3절 보세요. 영광이 임하고 온 열방의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 앞으로 나아오리라. 응? 메시아, 복음 이 앞에 모든 왕들이 다 엎어질 거예요. 모두가 다
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60장에서는 유대 나라의 역사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쁜 빛, 화창, 이게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예, 어린 낙타. 이건 뭐냐면 그 당대에 이 미디안 지역, 에바 지역, 또 스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낙타와 향료와 금. 스바 사람들은 스바 여왕 기억나시죠? 스바 여왕이 지 혼자 왔어요. 온갖 지 휘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대신들을 끌고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금과 유황과 향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모든 열왕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예수 앞으로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게달의 양물이 이 지역에 튼실한 양, 느바솥의 순양. 자, 이 모든 세상에 인류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올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섬들이 앙망한다. 섬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적자들이죠. 여지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려질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60장 10절 이후는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의 확장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저들이 회복되고 그 민족 가운데 그 계보 가운데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는 인류 역사에 그 조그만 지도에서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왜 중심지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지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예수가 오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아주 미비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계층의 일부 소수만이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생겼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세운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당대에 최고의 학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들어 쓰시고 바울이 뭘 이룹니까? 소아시아의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신약의 바울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지금 60장 후반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이 함께 내게를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줄 것이다.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면 너를 메시하던 자가 다 엎드려지고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 시온이다.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한번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0장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곧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절에서 22절까지는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 이르러서는 구속의 완성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구원의 완성.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룬다. 때가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갈라디아에서 무슨 표현이야? 때가 이름에. 그죠? 때가 이름에 아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이르며 예수가 재림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내가 계획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59장과 60장에 이제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60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0장에서 굉장히 힘차죠. 그죠? 굉장히 힘차서 일어나 너도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데 오늘 네 삶 속에서 너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명령형이에요. 너도 발하라. 왜? 빛이신 예수를 네가 따라가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60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러한 그 60장의 내용도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만이 60장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어떠셨어요? 좀 잘 들으셨어요? 어렵지는 않았죠? 이해되셨죠?